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에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예배의 삶,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은 오늘 빠졌는데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했느냐?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리고 기도하기 힘썼다. 자, 그런데 뭘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 하겠어요? 예배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부가 예배라겠어요. 그렇죠?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분만 하면, 그러면 모르시는 분은 노면, 다 알죠. 자, 그러면 아는데 알면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아는데 알면서 예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실행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내 삶을 전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내팽개치면 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실패한 예배자임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게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내가 예배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노력하지도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화인 맞은 양심.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으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가운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독일의 히틀러로 말미암아 엄청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선민이라고 했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도록 하나님이 내팽개줬을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재롱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고 깨끗하게 되게 하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이 선민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예배의 삶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의 삶을 내팽개쳤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열매가 없음으로 저주하시면서 뿌리까지 말라. 내가 참 무화과 나무도 참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돌 감람나무인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겠어요. 교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선택한 것이 뭐냐? 그들 하여금 수없이 돌아오라고 수없이 온전한 예배로 세우자 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같은 인생을 택하셨어.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당하지 못한, 채우지 못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고 있다는 사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심판받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예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메시지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의식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예배 나누면서 뭐라 했어요? 예배가 삶의 예배를 가르쳤더니 정작 대그룹 공동체인 공적 예배도 나오지 않더라. 공적 예배도 무시하더라. 주일이 뭐라고 가르쳐놨더니 일주일에 한 번 대그룹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마저도 주일 예배도 포기하더라는 거죠. 나눴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고민된다고요. 이게 본질인데 그렇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본문 바로 전에 42절에 뭐라 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 받았다고요?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예수님을 직접 목회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공동체를 이루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으로 가르침 받은 이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느냐? 예배를 가르쳤겠죠.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뭐 했다? 세 가지.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석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있었다. 자, 44절부터 47절 말씀이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행하게 됐던 삶의 모토입니다. 자, 한번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았는가? 44절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사도들 가르친 것이요, 썬데이 이날 너희가 예배해라 라는 말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르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예배를 3번이나 가르친 게 아니에요. 정말 예배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모이기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비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46절이죠. 날마다 뭘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이방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선민으로 선택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며 아무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강팍한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와서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죠. 말라기 1장 6절로부터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절에 그렇게 들어갔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을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13절에 그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보여요. 예배하는 것, 이것이 번패롭고 번거롭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한마디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무엇에 고민합니까? 무엇에 갈등하고 무엇에 씨름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너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우리의 고뇌가 먹고 마시는 문제의 고뇌라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을 경책하고 내 자녀들의 믿음에 서 있지 못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우리 가정이 예배자 서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슬퍼도 하고 고통도 느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더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하고 왜 이렇게 더운고,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금은 다 올라가고 모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있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까? 그게 고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참 무기력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왜 저렇게 예배자가 되지 않고 있는지, 그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이라면, 부모에게 있는 것이라면 우리 부모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우리 부부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있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있던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그 시험이 있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길 원하시는지. 사람과 씨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나의 환경 속에, 한 주간의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왜 돌출됐습니까? 이런 아픔이 나에게 왜 있습니까?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버리라고 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고 계신지, 우리는 그것을 역사로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과 내일이 같은 시간이 자꾸 흘러갑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허망하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물이 톤탁해지고 썩어져가고 있는 물의 변질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는 예배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서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습니다. 왜 선민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고 이방 민족 가운데서 그 수를 채우고 오셔야 하실까? 왜 참감남나무를 버리시고 잘라내시고 돌감남나무 우리를 거기에 붙였을까? 따라합시다. 사랑, 은혜. 그래요. 내 인생 속에서 나는 이성 간의 사랑을 해봤다 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랑해보셨죠? 지금 사랑해봤다니까. 지금 사랑하고 있는 분들과 있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본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해봤다. 예, 사랑해봤죠.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실망을 주고 계속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더 쉽게 설명할게요. 노골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서 남편이 바람펴, 아내가 바람폈다 해보자. 그러면 용납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결혼도 안 이렇게 잘 알아? 어렵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한 사람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헤어지면요, 친구로 남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어집니다. 원수가 되어져요. 내가 널 사랑해서 헤어질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근데 어쨌든 정말 사랑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왜? 너무 큰 상처를,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께 헤어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제가 목회에 풀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끼리 시험 들어서 싸워서 나가도 성도끼리 나중에 또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나누더라고요. 그 목회자 때문에 시험도 나간 사람도 나중에 성도끼리 만나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시험이 들어서 나가면 목회자하고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았으니까 이해. 근데 성도끼리 시험 들어 나갔으면 목사하고 시험 든 거 안 든 거예요? 아니잖아. 근데 목사하고는 원수가 돼. 성도끼리 또 만나. 싸우고 그래도.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럴까? 거기서 알았어요. 사랑의 가치구나. 사랑의 가치가 다르구나. 그것처럼 부부간에도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상처가 되고 서로 시험이 들어 아픔이 되잖아요. 헤어질 때요, 원수가 되어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큰 원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선미 이스라엘을 그렇게 혹독하게 내망쳐뒀는지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해놓고서도 끌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을 때 내가 니들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 해놓고서도 돌아만 오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할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게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함을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가요? 그럼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 신앙에 상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의 신앙생활 참 힘들었던 적이 있다 하신 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그래. 저분이 특별한 분이야. 우리, 예, 그럼 나중에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자, 나머지는 없죠. 대부분 시험이 누구 때문에 들어요? 사람 때문에 들었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를 나간 분들이 교회를 다녀 안 다녀? 안 다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그것이 목사든 사모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들 간에 어쨌든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교회 생활 안 해. 믿음 생활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아.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죠. 누구와 친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고 어둠의 권세와는 친구가 되어졌죠. 묘하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단하고 친밀해져요. 아까 얘기했죠. 목사와 싸운 게 아닌데, 목사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닌데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나가서 목사와 원수가 되는 거하고 그 원리와 같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주었는데도 오늘 우리에게도 치졸하길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얘기를 해볼게요. 집사람 날 사랑해. 근데 내가 안 사랑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고 막 이러는데 뭐라 하냐면 집사람이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난 당신밖에 없어. 옆에서 막 다른 여자랑 같이 막 엔조이하고 즐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좀 사랑해줘. 이럴 수 있어, 없어? 왜 못해요? 예? 뭐라고요? 자존심?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죠. 내 자신이 비참하게 그지없는 거지요. 부부라는 것처럼 거지도 아니고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구원하고 은혜를 구원하는 것이 비참하고 용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래서 자존심 내어서 가면서 나 너 없이도 살아. 비록 울더라도 뒤로 돌아서 울더라도 그리고 보고 싶어 못 견딜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려는 것은 자존심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을 향하여 있고 다른 것을 엔조이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올인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내 아들 내게 너를 위해서 내줬잖아.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잖아. 나 좀 사랑해줘.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비참할 만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신이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로 말미암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이 향했어요. 비참한 이상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 당신 이미 손 떠났어, 당신을 바라보지 않아, 내가 믿기로는 이것에 더 환장했고 더 미쳐있고 이걸 더 좋아하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사랑? 아니 당신 절대 그렇지 않아, 이미 당신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 해도 하나님은 비참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멸시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래도 좋아, 나는 너의 멸시를 다 당해도 좋아, 그만 있으면 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였나이까,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아까워하지 않음을 불구하고 그들은 눈만 것, 귀는 것, 저는 것, 병든 것, 마른 것, 훔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며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이것도 번거롭다고 합니다. 예배가 번거로운 것이 아니야. 예배가 번거롭다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해야 되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으며 절규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자로 우리 또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렇게 나의 삶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나가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줄 믿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언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